오늘 읽었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그 한 관리의 딸을 고치셨다, 살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건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12년 동안 그 혈루 환자로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병원 의원을 찾아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없이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해결을 보지 못하니까 절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부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대부분 자상하게 나오고 마가복음은 간결하게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의 사건들이 그 의외로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 마가복음은 무려 몇 절을 하려 했는가 하면 23절에까지 그 내용을 두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은 9절 내용으로 줄여서 말씀했어요. 그 누가복음은 그 17절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게 다루는 마가복음이 굉장히 자상하게 다루면서 무려 그 3배가 넘는 내용으로 자상하게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거죠. 자상하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만큼 깊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 대부분 누구를 고쳤다 하면 분명히 결론은 맞지만은 싱겁잖아요. 내용이 없다고만 그렇게 자상히 알지 못하니까 관심을 끌 수가 없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고쳤느냐, 어떻게 살렸느냐, 이런 내용을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마가복음.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보지 아니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우리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 같은 내용들을 보면 더 깊이 이렇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는 한 관리의 딸이 지금 죽었다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회당장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각 지역에 회당장들이 있는데 회당장 중에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서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짤뚝 잘라서 과정을 자르고 지금 죽었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줄여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마가복음 같은 데는 계속 죽기 직전에 그래 오셔서 손을 얹어,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기도 해주시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자 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손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을 것이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피가 지혈되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환자인데, 아무리 약을 쓰고 병원에 가서 한의학을 또 통해서도 고침이라고 하는 온 소문 좋은 데를 다 다녀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옷을 붙잡으면 내가 낫을 것이다. 그래서 옷자락을 살짝 붙잡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죠. 그 문제가 여인에게는 두려웠고 떨려서 자수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평안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죠.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고친 사건이 12해 동안 혈루 환자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죠. 그리고 난 뒤에 도착했는데 이미 죽었다는 사건이죠. 도착하기 직전에 죽었으니까 이제는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고 기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과정 속에서 고침받은 12해 동안 혈루 환자로 고통당한 이 여인을 고치신 사건, 그 부분만을 이 아침을 비춰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 몇 절로 되어지는가 하면 그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 구절로 줄여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시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25절부터 35절까지 그 34절까지가 이제 자상히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혈루해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었다 말씀했죠.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는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수했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말씀했죠.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이거죠. 자, 다른 사람들은 밀치고 설치고 해서 많은 사람이 에워싸니까 그냥 스쳤겠지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근데 아니다. 손을 댔다. 이건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표현적으로 모를지라도 주는 자는 알고 받는 자는 알아요. 따라서 주는 자, 받는 자.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은혜가 뭐야? 그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죠. 주는 자만 알고 받는 자만 알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고의지고 만졌다. 베드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인파가 몰려들 때 스쳤겠지요. 이거예요. 일부러 선생님 옷을 만지고 이것은 그렇지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다 보니 받는 자가 있잖아요. 병이 벌써 자기에게서 혈루 몸에서 혈루가 마른 것을 느낀 것을 알고 들켰다 이거죠.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옷을 살짝 만졌는데 그것까지도 알아채리고 누가 너를 만졌느냐. 베드로까지도 아닙니다. 누가 여기서 스쳤겠죠. 아니다 하면서 고의적으로 만졌다 이거죠. 그래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은 내가 그런가 하면 당신에게서 능력이 그에게 빠져나간 것을 알고 그 말씀에서 결국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가 만졌습니다 하니까 두려워서 말했지만은 안심하라 하면서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건강케 했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원에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을 다 쓰고 유명한 곳에 다 다니고 했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또 재산도 낭비하고 이제는 나아져서 모르는데 더 중하해서 중병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절망이 되죠. 그랬던 그 병이 순식간에 나았었다. 어떻게 그러느냐? 첫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함. 그래서 그 좋은 의학으로도 다 해결할 수 없는데 뭐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낫냐 하고 무관심해 버리고 거기서 포기했다면 예수님이 다니신 곳에 갈 필요도 없고 갈 이유가 없겠죠. 일단 우리는 예수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관심 갖고 교회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오직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란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중, 그래서 모임, 거룩한 모임,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계속 주님은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한 피 받아서 모이는 공동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서의 주님으로서 그곳에 함께 하실 때 단순한 그냥 아무개 누가 모였어 세 사람이 무슨 세 사람이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속에 주인 되시고 부활의 주님의 몸이신 주님이 계시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지라도 참석하고 힘들지라도 함께 기도하고 나의 마음이 상하고 혹은 육체가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건 사모함과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남에게 좋은 것은 보여주고 싶지만 안 좋은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그런 무슨 문제냐면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딱 끝나는데 대부분 한번 내놔봤더니 이상하게 누가 이런 일이 이때 하고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 않는데 결국은 기도 제목 내놔가지고 그것이 입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다 소문에 소문을 낳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말을 나의 입장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 내려가면 성령 충만, 기도 또 하나님 잘생기게 해서 속에서는 다 감춰놓고 그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누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 있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반드시 내놓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영적으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고침받는다, 낫는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만졌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일러주신 것은 사모함,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실천을 했다 이거죠. 손을 만졌어요. 만졌더니 주님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본인은 고백했잖아요. 두려운 가운데서 내가 허락받고 만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발각됐구나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문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도 이런 사모함을 가지라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2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순간에 해결을 받았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보아로 고치지 못했던 것을 고침을 받았던 사건을 비춰볼 때 우리는 똑같은 혈육은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속의 문제나 우리 육체적인 문제나 생활 속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우리는 내가 짐을 내가 짓고 있으면 그 짐으로 죽는 겁니다. 불행합니다. 고통스럽게 무거워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을 주님께 옮겨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기도하면 살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갖기를,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께 있나이다. 그 능력이 나에게 믿음 속에 믿음을 통해서 흘러서 나에게 주님 유입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유입된 것이 나의 증거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물질과 시간과 마음의 모든 상처, 모든 것이 더 중한 병이 계속 더 중해졌던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인파 속에서 정말 거기에 사모함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던 걸 발견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들 기도하면서 애통이 여기는 심령 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물질도 없어지고 또 마음이 상하고 가면 갈수록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심해지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며 나오지 못할 정도 되어지는 이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유입되어지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해결된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주여, 저희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유입되어서 흘러서 우리에게 주님 유입되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여 주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그 사귐이 우리에게 유익하며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된 것을 알게 되어 우리에게 일러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잊혀지지 않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 속에 주님 건강치 못한 육체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여 여러가지 근심 걱정 상처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 평안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적으로서 주님 억압받고 주님 말 못한 소가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서 쉼이 되게 하시고 주님 평강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